이사야 선지자는요, 망해가는 나라 남유다를 붙들고 있었어요. 남유다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100년 뒤에 170년 뒤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떡을 더 주거나, 그죠?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지금 기다려 계십니까? 어떤 소식을? 가장 큰 소식이 뭐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에요. 아멘.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있고, 또 직장에서 일을 잘해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또 거래처와의 계약이 잘 되었다는 그 소식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의사가 아이고 뭐 걱정할 일 아닙니다. 그냥 약 한 봉지 잘 드시면 나아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기다리고 기다린 소식인데, 사도 바울은 하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은혜로 지금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 육신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감사한 것은 뭘까요? 날마다 각 교회에서 올라오는 전해오는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망의 편지가 날라올 때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가 때마다 올라오는,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소망의 편지가 그들에게는 새 힘을 나게 하는 바카스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바카스인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들려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 수고한다 그러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라고 시작하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어떻게 안에서 어디서 자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깥에서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 사랑은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죠. 흘러나가야 되죠.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또 소망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둔다는 거죠. 근데 소망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하나의 소망을 더해가고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붓듯이 오늘 하루 1원, 내일 또 2원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날마다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고 복된 소식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까십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요. 듣지 마셔야 돼요. 막으셔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얼굴이 견적이 안 나온대. 참 큰일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아, 그 사람 참 얼굴 병원에 가면 돈이 좀 들지만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버릴 게 없어. 그 사람 집에 가면 쓰레기 봉지가 없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고 버릴 게 없는 참 쓸만한 사람이라고 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죠? 은혜롭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기쁘고 축하할 일들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만 전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왜요? 좋은 소식만 전하니까. 기쁜 소식만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환영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로 3가 낙원상가 옆에 있는 블랙 드럼이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커피집에는요 한쪽 벽에 그림이 있습니다. 커피 그림이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크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는 말씀이 크게 적혀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게 무슨 글씨야? 물어보지 않지만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이 집은 이 커피집은 하나님의 집이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보세요. 낙원상가 옆에 있는 1층에 있는 아주 좋은 커피 맛이 있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블랙드럼.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으라는 뜻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게 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적게 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알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만에 대해서.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받아라. 말씀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알므로써 지혜를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음 하나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받은 그 행실의 말씀을 그대로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인간과 신의 일들에 관하여 넓고 완전한 지성, 인간과 신의 일들에 관한 넓고 완전한 지식을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지혜는 인간의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사건도 바로 질서를 바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까? 아멘.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어떤 질서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질서. 그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질서가 있고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거죠. 질서가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면 온갖 이단 사설이 다 들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아무도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혼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고 기도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와 간섭으로 시작됩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아름다운 찬송과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음성이 첫 시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질서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질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이 꼭 그렇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러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능력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겸손과 양보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옛날에 가우스 유명한 수학자 가우스가 4살 때였습니다. 사탕을 먹고 싶어서 땅콩을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저씨가 야, 너 먹고 싶지? 그럼 한 주먹 가져가. 한 움큼 가져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또 지나갔다 일 보다가 와서 왜 한 움큼 가져가라니까 왜 안 가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서 손에 쥐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았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받죠. 이해가 되세요? 선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고 결정을 미루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좋은 것으로 챙겨줄 줄 믿습니다. 대학교 전공을 정할 때, 그죠? 어느 목적지를 갈 때조차도 어느 길로 갈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쭤보시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 내가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결정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하겠다고. 계약할 때, 시한을 남겨두고 할 때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 확실한 답이 있을 때까지 안 움직입니다. 라는 것. 10절, 11절, 12절 쭉 말씀이 4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그 지혜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 말씀은 행동 규칙이에요. 뭘 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라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신 거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이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 열매가 어디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따는데 어떤 열매냐면 그것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기도할 때 감사하십니까?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위로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그치지 않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